저는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이 정이라는 단어에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그런 역사적 불곡 아래서 드는 생각은 왜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권력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왜 국민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만들어진 이 군대들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그렇게 상해를 입히나라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린 마음이었지만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젊은 청년 시절 신앙적 방황을 할 때 가장 드는 고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서로 싸우나? 그리고 왜 서로 가장 잔혹한 전쟁을 상호간에 일으키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별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종교 분쟁이라고 불리는 그런 잔혹한 전쟁을 하는 것을 뉴스로 보면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기에 오랜 시간 세월을 그 종교 분쟁이라고 불리는 그 분쟁의 자리에서 현장을 지켜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된 생각은, 깨닫게 된 생각은 종교의 신앙의 신념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잔혹한 욕망 때문에 싸운다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둔갑시킨 자신의 욕심, 그 욕심을 최대치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상대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잔인한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그러한 잔혹한 살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목숨이 아니더라고요. 어디에서는 아이가 죽으면 온 세상에 떠들썩하도록 뉴스가 나오는데 어느 곳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돼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든 돼지든 우리가 충분히 그들과 공감하면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내 곁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서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솔직하게 감정선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생중계로 보다가 국회에서 그 영남 지역 거기 산불 피해자를 위한 그 투표를 하는 현장에서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호남은 불안나나? 제가 호남 사람이어서 절대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영남이든 호남이든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리고 그 뒤에 솔직하게 잘못을 말을 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 또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텐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그걸 덮어씌운 거 보면 야, 다른 사람들이 다 정말 개, 돼지로 보는구나. 이걸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옆에서 말할 때 같이 웃고 박장대소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뜻으로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 중심적으로 또 내지는 내 이해관계 중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내 본심이 들킬 때는 어지없이 거짓으로 내 자신을 위장을 하죠.
마치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짓말을 그렇게 스스로 해댑니다. 그러면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렇게 쉽게 들통이 나는데 하나님께 들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혼신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포장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끔 보면서 종교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이야기들을 보면 필시 드는 생각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과연 저런 천박스러운 일에 쓸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지역이 나옵니다. 제가 장황하게 처음 서두를 연 것은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는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이 박해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당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의심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에서는 이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큰 은혜가 지나고 나면 꼭 시험이 온다는 것을 제가 참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더 깊게 듭니다. 이제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령의 임재 그리고 교회의 부흥 그리고 시작되는 교회의 박해 앞에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잔멸하다라는 뜻을 어느 주석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느 주석서는 그렇게까지 잔혹한 단어는 아닌데 너무 강하게 번역했다라고 말하는 주석도 있지만 다른 주석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뜻에는 엘리마이네토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야생 짐승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원어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멸하려고 나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냥 보통 정도가 아니라 남김없이 산산조각 내놓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좀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겼다라는 말에서 이 각 집은 우리가 살림하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들이 모이는 장소를 이야기한다라고 주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뭐 집집마다 들어가서 무조건 끌어내겠습니까? 그 집이 어떤 장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 그곳이 바로 그 집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목숨을 보존하기 바빠서 막 흩어지고 도망가 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이 이 한 줄이 굉장히 제 마음에 박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 보존하기도 그렇게 바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절이 이해가 되려면요.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정말 급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지 않고서는 이 구절은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이해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그러한 간절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회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얼마나 놀라워하겠습니까? 당신은 내가 알기로는 쫓기는 몸인데 지금 그 정신에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과연 가당키는 합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상대를 누구로 인정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숨값 주고 구원하신 생명이란 것을 인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개되지도 못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생명값도 주님께서 갚아주셨고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의 목숨값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갚아주셨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참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의 우리를 보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다라고 주석가들은 봅니다. 그 앞서서 빌립을 비롯하여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해서 7분의 지도자를 임명하여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과부를 돕고 그들을 공개하는 일에 이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비롯하여서 큰 이 박해가 함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엄한 율법의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빌립 집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라고 나옵니다. 이분이 갑자기 사마리아로 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알 수는 없어요.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 그분이 사마리아로 갔다. 왜 그러냐면 빌립 집사님이 나중에 머무는 집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가 어디냐면 지중해 해변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헤롯이 항구 도시로 만든 곳입니다. 이 가이사라가 훗날 곧 이방인들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빌립이 이사를 좀 아마 전후로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하여서 그 백부장을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드나들면서 이방 사역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이사랴로, 이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하면 앞서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다가 멈췄는데요. 이 사마리아는 유다 지역과 결코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적으로 서로 그렇게 나눠진 곳이었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 역사는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냐면요, 분열 왕국의 역사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남과 북이 서로 나눠지면서 사마리아 지역과 유다 지역이 서로 갈등하면서 대립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이 역사가 언제 가장 극심해지냐면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극심해지게 됩니다. 유다는 혈통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서로 섞여 살면서 그 지역을 오랫동안 지키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도 짓고 같이 삽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혈통이 서로 섞이고 이방인과 서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이 유다 지역의 하스모니안이라고 불리는 왕조가 세워지면서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 지역을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울이 했던 것처럼 잔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워두었던 성전을 싸그리 부셔버립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속에 그 분노가 엄청났던 것이죠. 우리가 뭐 대한민국 안에서 가끔 부딪히는 정도의 그 지역 감정은 제가 다른 나라를 다녀보면요, 이건 그냥 귀여운 겁니다. 이 정도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만나서 서로 으르렁거리지는 않거든요. 정치권에서나 그렇지 사실 지역 오가면서 서로 대화하면 밥 안 주고 내쫓거나 이런 일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소문이나 가끔 옛날에 떠돌던 그 못 모르는 이야기지. 만나면 아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지역 감정은 뭐냐면요, 만나는 자리에서도 으르렁거려요. 속에 이 안에 서로 증오감이란 게 폭발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서로 그렇게 싸우면서 쌓여온 것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후로 유다 사람들에게 대하여 증오심을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전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셨고 또 지나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음의 대사명을 주셨는데 첫째로 유다예요. 유다에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 다음 순서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인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땅끝까지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띠고 빌립이 가게 된 것이죠. 빌립이 순서지를 가지고 간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마리아에 이 퍼지게 된 이 복음을 생각해 보면 요나를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니누에로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던 요나. 그곳의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까 봐 그게 겁이 나서 가기 싫었던 요나.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라는 말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썩 달가운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였던 빌립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이 무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유다 쪽에서 온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쉽게 시작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의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일단 듣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들음에서 믿음은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데 듣도록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먼저 들리게 해야 될 것이고 듣는 일이 이루어지면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표적이란 것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표적은 뭐냐면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아픈 사람이 나아지는 표적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둔감해지게 됩니다. 우리들 경험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기 전에는 이것만 좀 나아지면 정말 살 것 같고 이것만 좀 나아지면 내가 정말 잘할 것 같고 하는데 딱 나아지면은 습관이라는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사람 참 묘합니다. 보면은요, 행하는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서 벌어지는 표적이에요. 마음이 변화받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으로라는 말이 뒤이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표적으로만 천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따르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낫는 이러한 표적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큰 기쁨을 맛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십니까? 예? 큰 기쁨은 어떠냐? 가장 근래에 보면 저는 새 생명이 나오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없던 일들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큰 기쁨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사건 아닙니까? 또 뉴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코미디언 전유성 씨, 그분도 그렇게 평생 생전에 복음 이야기를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답니다. 그냥 워낙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고 코미디언이지만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분의 삶이 어땠는가는 저는 평가를 할 수는 없죠. 그분이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도 말을 듣지 않았던 이분이 죽기 얼마 전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늦게 깨닫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끝을 맞이했다는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사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본다면 사람이 정말 생명으로 마음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의 방향이 반드시 가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이 성 안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 그런데 한 문제적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이 마술에 대해서 해석이 참 많습니다. 이 마술이 어떤 마술인가 해서 이 마고스라는 이 단어, 마술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마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랄지 이런 일로 많이 쓰여지게 되지만 유대교 안에서도 이런 마법과 이런 해석을 따르는 그러한 경향들이 상당히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파가 카발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이 영향력은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죠.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영지주의 집단의 리더로서 교회에 큰 해를 끼쳤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신빙성을 굳이 따지자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속임이든 뭐든 간에요. 그래서 마술로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었는데 이게 요즘 이제 유능한 점장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현대 사회가 됐어도 이 점수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영분이었던 사람까지 전부 다 그래 왔는데 나라에 보면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이걸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포함해서요. 꼭 큰일이 있으면 점을 치러 간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수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고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별점을 치든 아니면 오래된 글자들을 통해서 풀어주든
카드로 풀어주던 다 이 사람들입니다. 요즘 뭐 타로 카드도 굉장히 더 유행한다고 하지 않나요? 젊은 친구들한테 재미라고 하지만 결코 재미로 끝나지 않는 것이 영향을 분명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시몬이라 불리우는 마술사를 따랐습니다. 따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행동이 그에게로 향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제 그랬던 지역에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세례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보니 시몬도 이 사건에 놀래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아마 이 부분까지만 보자면 그가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이 사건 자체의 배경과 동기에는 그 나름의 진심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또 쉽게 안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뀐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간여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때를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얕은 흙에 떨어져 있는 씨가 떨어졌을 때 잠깐 뿌리는 내리는 것 같이 보여도 곧 조만간 말라서 없어진다고 하지 않으세요? 즉 그 마음이 안에 중심에 깨어지지 않는 그 자신의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빌립이 하는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시몬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뉘앙스를 가지고 이 13절이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본문에 보면 역시 시몬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우리 안에는 깨지지 않는 우리 안에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깨지는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것이 바로 진정 놀라운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순간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표장하는 그런 속임, 기만, 그리고 내 자신이 마치 변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 그런 기만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과 감정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마리아를 향한 빌립의 마음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갔다는 이 오늘 말씀에 가장 중심을 둬야 될 이 주제는 빌립의 발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인 사마리아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마음에 가진 그 복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그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일은 가장 우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일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다른 곳에 일어나는 표적이라는 그 표적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서 상대방이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신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함께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도 살려야 되지만 무엇보다 내가 소생되어지는 그 표적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소멸되는 것을